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여러분을 뵐 생각하니까 또 기대가 되네요. 또 축복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하루 한 말씀, 오늘은 다니엘 마지막 말씀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분명한 영적인 이상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스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의 스타가 아니라 음악의 스타, 음악의 스타, 경제계의 스타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길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스타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저희 소망이고 저희 야망입니다. 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야망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은 그 스타가 되는 과정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박해 앞에 서야 된다.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전해져온, 다니엘에게 전해져온 그런 환란의 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이자 싸움하는 천사장인 미가엘의 도래할 것이다. 악한 영과 헬라의 영과 싸울 것이다. 고난의 전주곡을 알리고 있죠. 이 다니엘서의 일관된 주제는 이렇습니다.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싸움의 결과다. 세계사의 흐름이, 눈에 보이는 세계사의 흐름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투쟁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요, 영적인 투쟁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세상의 악한 영이 지배하고 또 하나님께 반대하는 세상의 시스템이 지배하는 이 제국과 같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의 창조적인 이별을,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군주들이 만든 시스템,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죄와 죽음의 질서로부터 이탈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의 희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은 그런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십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전에 새벽기도 떠날 때, 차를 타고 떠날 때 항상 새벽에 기도하는 저희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지를,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구별하며 당당하게 걸어가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 앞에 놓이면은요, 우리는 좀 지혜로워집니다. 내가 그동안 붙잡고 살던 것, 그것이 내 인생에 하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 알 때가 있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 인생의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닿아서야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박해는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심각한 박해 앞에 놓인 백성들을 향해 다니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하나님을 찾고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여기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별이 되기 위해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생과 부활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에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갈라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기 앞에 놓인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고난의 열매로 의인은 더욱더 정화되지만 반대로 악인들의 무지함은 더욱더 강화되어서 악이 주류가 되는 사회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악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요, 이 악의 주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고독하기 마련입니다. 한국 TV에 보면 가끔씩 공직자 청문회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추첨권 전매, 불법 증여와 재산 증식, 위장 전입, 군입대 면제 편법 등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는 고위공직자가 거의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주류적인 부조리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고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 중의 수장으로 다니엘이 뽑히려고 하니까 정적들이 일어나 그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냥 그 탈탈 털어서 먼지를 찾는데도 다니엘에게 그 부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이 주류가 된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고독하죠. 하지만 이 삶의 모습을 통해 살아있는 순교자의 가능성이 무엇이냐? 죽어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결단이 무엇이냐? 그 길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악의 지배적인 짐승의 나라에서,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활과 영생의 약속 없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영생이란 단어도 처음 등장하고요. 부활이란 개념도 이 다니엘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를 맞이하고 신약으로 넘어갔는데요.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은 신약 성경에 들어서 본격화되죠.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거의 제일 순서의 끝이 아니라 역사의 끝에 있는 성경인데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성경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부활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한 소수의 부활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이 이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실현된 종말론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다. 현실화될 것이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믿은 부활이 부활이었고요. 종교개혁자인 칼빈과 또 웨슬리가 바라보았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교리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는 것이죠. 고난을 통한 소수의 부활은 이건 영생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암울한 현실에 처했을 때 그 고난을 감내하고 극복하고 이겨낸 소수의 사람만이 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고난 중에도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신약 성경은 이것을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 내가 바라보는 평소의 시선이 나의 관심이죠. 내가 가고자 하는 평소의 방향이 내 삶의 비전이고 의지입니다. 바로 그 길에, 그 시선의 끝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스타, 그리고 다니엘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선과 악,
참과 거짓,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얻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선교운동에 투신하는, 그래서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주 동안 다니엘을 함께 살펴보았죠. 여러분, 자고로 내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을 닮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의 발자취가 되겠죠. 내가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누군가를 예수를 함께 바라보는 사람으로 내가 간 길이 또 누군가 예수를 따르는 길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옳은 길이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한 15년 전쯤에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는데요. 부교육자로 있다 통독 수련회를 이끌면서 바쁘게 옆에서 성경을 함께 같이 읽었는데요. 어느 순간 너무 바쁘게 일주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려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바쁘겠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요. 다니엘서를 읽다가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요. 내 안과 밖에 구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늘 안에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다니엘서가 저에게 너무나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다니엘을 닮길 원한다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 따라올 수 있는 신비롭고 은혜로운 발자취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시대 정조 때 선비였던 이양현의 야설이란 시를 읽어드리며 한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천설야중거 불수호란중 금조 아행적 수의 후인정, 이렇게 한 시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눈길 뚫고 들길 가도 모름지기 어지러이 가지 말라. 오늘 아침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될 것이니. 야설이란 시입니다. 눈길을, 밤새 내린 눈길을 처음 걸어가는 사람은 제대로 가야 된다. 너의 발자국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을 그렇게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박해에도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며 극복하고 이겨내고 영생과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 우리의 때를 더욱더 지혜롭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